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그 땅 속에 보화가 숨겨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샀고 그 보화를 얻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진주를 살아다니는 진주 장수가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도 역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서 자기의 것으로 갖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샀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만약에 정말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두 사람처럼 우리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지혜가 바로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두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얻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얻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15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지혜와 명철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이 지혜와 명철은 우리가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복된 것이라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은 것이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이 가장 갖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고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 것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혜를 기대하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은 제가 돌예배를 가면 주로 본문으로 사용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기 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너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명령을 지키며 너는 살아가라.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이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해라. 그런데 단지 머리로 기억해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너희 마음 깊은 곳에 이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말씀을 다 들었다. 그런데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너희가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그리고 흙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면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씀을 하고요. 그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어떻게 지혜를 얻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마음속에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기억하고요, 말씀을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다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장수와 평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장수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마음이 평화롭지 않다면 그는 자신이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않을 것입니다. 육신만 건강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평화로워야 그가 정말 행복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고 너에게 마음의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여기 인자라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여기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라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는 것 하나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보니까 한 권사님이 목걸이를 하고 계신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목에 매라. 목걸이를 하면 그 목걸이가 내가 가는 곳에 계속 함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고요,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그 지혜를 얻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또 말씀을 합니다. 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너희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자라는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이 자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얻게 됐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5절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하는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막상 세상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잃어버리고요, 내 생각과 욕심대로 살려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을 보시면 그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하여라. 그분의 뜻을 늘 되새겨보란 말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의 뜻을 늘 되새겨봐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게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 명철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신뢰하는 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적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한 많은 것을 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적습니까? 욥이 고난받은 다음에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벌하신다고, 하나님은 부당하시다고 하나님이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데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느냐? 짐승들에게 어떻게 신비하게 그 새끼가 생기고요, 어떻게 새끼를 낳고
그가 잘하는지, 이 세상의 그런 오묘한 진리를 내가 다 알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욥은 자기의 지혜와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작은 것이다. 내가 이룬 세상의 것에 비하면 너의 지식이라는 것은 먼지와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약한 것이 사람이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의 경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 우리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면, 나의 능력을 신뢰하면 결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소서, 나에게 열심을 주소서, 내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날마다 내게 채워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재물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 많이 배워서 지혜도 많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기 민족이 고난받는 것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관리 한 명만을 죽이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됐고요, 결국은 도망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여러 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갈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가 지혜가 있을 때, 재물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자기를 의지했을 때는 애굽 관리 한 명을 죽이는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의지할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여기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이냐면,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소출을 얻게 됐습니다. 그럼 그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많은 열매를 얻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해서 재물을 많이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의지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됐다고 자기를 자랑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가 재물을 얻었다면, 소산물을 얻었다면 네 지혜와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그리고 곡식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많은 것을 얻었다면 너희의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니 교만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 그런 말씀이 되고요.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를 좀 묵상해 봤는데, 여기도 역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동일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을 하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각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꾸지람의 말씀을 싫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꾸지람,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을 수가 없고요,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 삶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충고를 하는데 만약에 그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충고를 해도 그 사람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 있어서요, 1시간을 얘기하고 2시간을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아무 말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을 닫게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 자기를 주장하는 생각들을 내려놔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도 없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내 안에 내 지혜가 가득 차 있으면,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고요,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그 지혜를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가시가 가득 차 있으면 거기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요,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도, 지혜의 말씀이 들려와도 내 안에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 주장으로,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컵에 무엇을 담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컵에 어떤 곡식이나 이런 것이 거기에 만약에 가득 차 있다면 거기에 다른 것을 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그릇에, 컵에 있는 그곳에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까? 있는 것을 쏟아부어야 다시 담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주장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엎드려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요, 일생 동안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가 그에게 생명나무가 될 것이다. 이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은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혜에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도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생명나무가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보시면 그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봐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거기를 선사들이 지키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천국에 그 생명수 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의 양쪽에 그 주변에 생명나무가 자라게 된다. 12개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요. 그 생명나무의 그 잎이 만국을 치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마지막에 또 말씀을 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산다면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지혜가 충만하다면 어찌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 일생을 믿음 안에 살다가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인데, 저 영원한 생명 나라에 들어가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고요, 거기 영원한 생명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산 사람이 주시는 마지막 축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